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게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 어느 한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호수아가 화치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치장을 했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전대를 가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또 신발도 기운 신발을 신고 떡도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길갈 진영으로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심처럼 직접적인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제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수아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간사하게 속이는 통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해서 왜 이런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두느냐. 자, 우리 여호수아 9장에서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뭡니까? 뭐든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대표자들도 그렇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물어서 그 응답받은 대로 실행하면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아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죠. 또 아이성을 처음에 공략할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공격하다가 패하고 사람들이 죽고 실패했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전략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병을 세워서 이렇게 점령을 해라. 그래서 아이성도 함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또 해이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이런 기브온 민족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예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투자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실패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조급하게 지가 솔깃해서 이자 많이 준다 그래서 거기에 덜컥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맡기거나 그래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참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왜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기생 나합과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 길은 이들과 화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서 그들의 생명, 민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족이 돼서 이방 사람인데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여호와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여호수아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